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천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성품도 훌륭하시고 인격도 참 좋으시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변화된 마음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과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믿음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를 잘 보시면,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잘 주목해 보시면 그렇게도 많은 부분에 영적인 역사 가운데서 실제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참 역사서가 재미있는 이유가 정치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압살롬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이런 다윗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 사실은 그런 정쟁, 정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신학의 관점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역사도 같이 포함시켜서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사탄 마귀라는 대적이 있고,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하여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 우선순위는 늘 자기 중심, 자기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역사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지혜서, 시편이라든지 이런 잠언서, 전도서 이런 지혜서를 많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역사서에서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시면 초창기, 초반기에는 다윗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굉장히 그 원칙주의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역사서를 보시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가 굉장히 노련해지고 또 그리고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에스더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가 살았던 현장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 있는 그 현실과 동일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런 폭군을 남편으로 두고 거기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초위기의 순간에 이 믿음의 여인이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뭔지, 그 균형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서 잘 이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의 요구가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에스더의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키를
아하스로의 왕 자신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변덕도 심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전처를 처단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하면서 아주 폭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바꾸느냐라는 것이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가 했던 조치는 자신의 죽음을 포기하는 각오로 나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이게 에스더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나의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라고 그가 나아가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붙잡고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 앞에서 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자신을 계속 낮춥니다. 당신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제발 나에게 그 지팡이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계속 낮추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뱀처럼 지혜롭게 자신의 지혜와 생각과 여태까지 있었던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일상에서 어떤 문제를 닥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차근차근 일처리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운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아하스로의 왕은 하만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술기가 올라 몸에 흥이 가득할 쯤해서 그는 다시 에스더에게 2절과 같이 또 약속을 줍니다. 벌써 세 번째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2절의 약속의 뉘앙스는 이전에 했던 두 번의 약속의 뉘앙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굉장히 간절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반드시 들어준다 라는 말을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부터 이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에스더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스더는 자신의 남편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에스더서를 쭉 설교하고 해석하면서 제가 찾아낸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더의 겸손, 그리고 에스더의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성경에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옆에다가. 뭐라고요? 에스더의 믿음, 에스더의 겸손, 에스더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결코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교만했다면, 또한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나 이거 못합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거부했다면 아무런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하지 못해서 아하스로 왕 앞에서도 막 교만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 왕이 그 왕후를 좋아했겠습니까? 와스티처럼 아마 에스더도 폐위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성도는 이런 점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적인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잔치를 몇 번씩이나 베풀면서도 그 잔치의 목적이 당신을 위한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자꾸 쓰는 거죠. 그냥 무작정 가서 내가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저 하만이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아하스로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또 무슨 정치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혜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한두 가지만 겸비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믿음과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당면한 이 어려운 숙제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지혜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성도들에게서는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완전히 넘어온 것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입을 엽니다. 3절에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 앞에서 자신을 한 번 더 낮추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과 같이 요구하는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특이한 점은 그러면서 하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만과의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이에 아하스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십시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엄청나게 분노에 휩싸입니다.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지금 에스더에게로 마음이 다 갔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내 생명하고 나의 민족의 생명을 진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하스로 왕이 깜짝 놀란 것이죠. 누가 감히 하면서 막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하만을 향하여 결정타를 날립니다.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잔치가 막 벌어지는 상태에서 에스더가 조곤조곤 자신의 이야기를, 소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로 왕이 막 격앙돼서 누구야? 감히 누가 이 왕후를 하면서 막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아하스로 왕에게로 집중됐겠죠. 그때 에스더가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이 하만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순간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겸손하게 아하스로 왕에게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이 순간 때문에, 이 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뺏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정타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다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을, 이 영역을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으로 다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에스더의 지혜와 믿음과 겸손함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정말로 사생결단을 한 다음에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차근차근 단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에스더처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혜만은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와도 그거 못 잡습니다. 기회를 줘도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과업을 이루는 것은 역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모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아이는 뭘 또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장실에서 본 시험 전날에 본 거 다 나오게 하실 거야. 그런 요령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냐면,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할 때, 여러분 신대원에 입학할 때 한 1년 정도를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하다가 그 강의실,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손에서 내 공부했던 책을 놓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화장실 가서도 막 봤습니다. 근데 아침에 본 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시험 보면서 붙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붙었다, 나는. 그런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본 게 다 나올 거야. 그거는 요행이죠. 해야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뭘 하면 좋겠까? 아이들이 다 이제 떠나가고 남편과 내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나는 나의 그 마지막 말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이버로 공부도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아니면 뭐 쿠킹 자격증을 따기도 하시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그리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미래를 향해 기도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성도들의 은사를 최대한 우리가 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설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원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1독도 안 하고
그리고 성경의 그런 툴들, 뭐 문예적인, 신학적인, 언어적인 이런 거를 하나도 쓸 줄 모르면서 난 설교를 잘하고 싶다? 그럼 그거는 도둑농시법입니다. 그거는. 신대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성경 보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이 본문이 해석돼서 나오는 거지. 아무 준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 영감을 주셔서 설교를 하게 해달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가끔 가다가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균형 잡힌 이 믿음의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여인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아하스로 왕 앞에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정도로 인격이 훌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안식월에 갔을 때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로 치료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는 기도도 하고 상담도 받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저에게는 균형이었구나. 이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공부해야 되고, 때로는 자격증을 따야 되고,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적인 단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두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셔야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만의 반응이 6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고소에 하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6절에 보십시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패닉을 말합니다. 패닉. 그러니까 아하스로의 왕의 얼굴을 보니까 끝나요, 이 문제가. 패닉에 지금 하만이 막 패닉에 있어서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로의 왕은 이미 자신을 향해서 벌하기로 결심한 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스로의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너무나도 당황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해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에스더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의자 앞에서 그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필요한데, 잔치를 할 때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주로 하잖아요. 이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위로 엎드린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엎드린 게 아닐까, 이렇게 덮치는 것처럼 보였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만은 거의 패닉이 돼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지금 에스더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손이 막 어떻게 될 정도로 비비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기고만장했던 하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게 바로 진짜 하만의 연약한 모습, 피조물된 모습이었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는 권력이 주어지고 재산이 주어지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인기가 주어지고 하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지금 기고만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었던 권력도 빼버리고 재산도 빼버리고 모든 걸 다 벗겨버리니까 이제 알몸으로 딱 드러나니까 피조물 된 연약한 인간, 아무것도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보다 못한 인간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만에게 너의 진면목을 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 하만이 막 발발발발 떠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공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만이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일찍 돌아봤다면,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었던 세레스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민족의 신인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만도 자기가 겸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만의 무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눈이 감긴, 완전히 영적으로는 맹인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모르드게를 함부로 대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지금 이 곳에서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역사만 알았다면, 그 가운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출애굽했을 때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무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교만과 무지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긴 상태로 자신의 피조물된 모습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하만의 두려움과 다급함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무지와 무능과 교만을 함께 봅니다. 마치 인간이 그렇게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구원의 기회가 다 사라져서 엄청난 후회함이 밀려오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에스더 앞에서 두려워하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이 처절한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지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이 하만처럼 패닉 상태가 돼서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저 몰랐어요. 저는 교회에서 선포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외쳤던 이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나는 몰랐다고 말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함은 여러분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무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의 교만과 하만의 무지함은 그 사람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향하여 거부했던, 교만하게 굴었던, 나 싫어, 나 예수 싫어, 나 복음 싫어 라고 했던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긍휼이 사라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무지를 깨워주십시오. 눈이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만처럼 저렇게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이 사람의 결말, 오늘 에스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결말을 보면서 제 자신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저를 저에게 다시 한번 무지하지 않고 영혼의 깨어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할 때도 여러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들이 몰라서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오게 될 텐데, 아무리 핑계를 대도 핑계가 통하지 않는 심판이 오게 될 텐데,
이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지고 있는 권력들, 재물들, 또한 인기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여기서만 쓰다가 가면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하만의 잘못은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좀 생각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하만의 최후 심판이 8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만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후 에스더를 향한 하만의 행동이 아하스로의 왕의 눈에는 겁탈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하스로의 왕의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왕의 오해를 살만한 하만의 행동을 통해서도 곧바로 그를 심판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십니다. 8절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의 문화로 따지면 이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 그 나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준비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급한 속도로 하만이 자신이 만든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노가 곧바로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인 자신이 만들어 놓은 단두대, 그것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 24시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만의 권력과 그의 엄청난 부귀영화를 봤을 때는 24시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거는 특종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릴 때는 오래 기다립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만에게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끝났다라고 싶으면 한순간에 심판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냥 돌보지 않는 것처럼 내버려두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계속 어려움이 이들에게 다가갔잖아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느긋하게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긋하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만은 24시간 안에 딱 심판하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엄청난 속도로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탄 마귀는 막 환호성을 지르었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제 드디어 일어나심으로 그를 부활시킴으로 엄청난 부활의 역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교회와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끝났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남편의 사업이 어렵다.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은 이제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는 절망이 올라오고 마음속에서부터는 안 돼, 못하겠어.
끝났어라는 말이 올라올지라도 막으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축구로 따지면 엔저리 타임까지 끝까지 심판이 휘슬을 불 때까지는 말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휘슬을 불었다 할지라도 역전이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더 큰 영광, 부활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높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겹쳐서 와서 이제는 드디어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 나 이제 죽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노트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았지 이제는 부활의 영성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의 역사를 경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안식일을 가면서 참 마음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놓고 3개월 동안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어렴풋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일을 시작하셨고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건데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 같다는 확신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에스더 저자가 쓰고 있는 이 문맥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이 저자가 계속 주목하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적어도 7장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또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에스더 7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는 자존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밧세바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시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을 낮추십니다. 그때 그 옆에서 시바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다윗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니 내가 낮아지겠다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역전의 순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신뢰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넋놓고 쓰러져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부엌에 가서 밥을 하십시오. 설거지를 하세요. 나 오늘 못하겠다! 그러면 방이라도 닦으세요. 제 아내가 잘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입니다. 힘들면 화장실 청소. 뭐라도 하십시오. 배울 거가 있으면 배우십시오. 가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거 그냥. 그게 어떻게 나중에 쓰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절망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스더와 같은 이런 지혜와 겸손과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되어 나 자신과 자녀와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는, 또한 나라와 민족과 베트남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